로마서 1장 16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워낙 자주 본 말씀이고 그러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로마서 강의 시작할 때 웨슬리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마저도 이 말씀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인생뿐만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신약성경 239쪽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시리즈 새로운 길에 선 성도의 신앙 네 번째 시간, 크리스천의 또 다른 이름 신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40주년을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과거의 40년을 디딤돌 삼아서 부흥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여기 한 분도 이제 40년의 영광만 누리고 또는 뒷날의 아픔과 또는 자랑만 훈장처럼 계속 되뇌어 있는 성도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고 또 같이 일심동체로 나아가려고 같은 길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우리 찬양을 했지만은 허락하신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힘써 일했다, 이런 찬양을 했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길에 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뭔지, 그것부터 같이 말을 하고 같이 마음을 품고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나갔어요. 그 앞에 비록 장애물이 요단강이 쭉 폭포수같이 흐르고 그 너머에 여리고 병거가 오늘날로 치면 전차부대가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지그득지그득 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큰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한한, 정말 눈을 홀기는 가나안 풍습의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물들게 만들 만큼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의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10명은 불평분자들, 이 저항하는 세력들은 저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갑시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던 제1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을을 복음화하고 대구를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형편에 뭐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복되고 훌륭하고 엄청난 역사의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수아처럼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말씀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자기 고향 두고 온 고향의 성벽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었어요. 아, 이거 내 아픔이다. 가슴으로 갖고 와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뭐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도 앞으로 부흥 100년을 향하여 나갈 때 가장 성결될 작업이 뭐냐?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말세,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한 말씀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일본에 70만 원 주고 지금 여행을 간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20만 원 30만 원에 갔어요. 그렇게 여행 가는데 일본에, 여러분, 전부 일본이고 외국이고 지금 여행 가는데 비행기가 가득가득 차요. 그런데 이 여름에, 여름 시즌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온갖 무리들의 방해와 업무와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같이 세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여러분 멋지게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창도 차고 칼도 들고 여러분 옷도 탁 단단해서 입고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성벽을 만들어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이 앞으로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서를 지금 장착하기 위하여 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자고 외치는 이 부족한 종과 함께 목사님 하십시다. 그래 봅시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 주에는 고린도 교회 모습을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탈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네 당파로 나눠졌어. 나는 바울을 따릅니다. 나는 아볼로 성경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좋은 분 따릅니다. 나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큰 능력 있는 베드로 따릅니다. 아니요, 나는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당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찌 보면 반면교사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비록 아픔이 있고 그동안 교회가 온전치 않아도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같은 말을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뜻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아직 안 가봤잖아요. 열매가 아직 맺힌지 모르잖아요. 벌써부터 불만하고 벌써부터 열매가 딸질지 하나님이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영광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벌써부터 가보도 안 하고 같은 열매를 향하여 나가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당회에서 결정한 이 상황을 같이 이렇게 열매를 향하여 같이 나가보지도 않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분파적 행동을 하지 말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라.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줄 믿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 번째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이 네 번째 시간에 크리스천의 또 다른 이름, 신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인물에 대하여 또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다라면 오늘은 그 내면적 신앙의 근본, 본질을 한번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 따라합시다. 신실. 신실은 우리 앞으로 부흥백년을 향하여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본 이름이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의 아들 이름이 신실이에요. 그 이름을 신실로 지었을까? 김신실. 신실하지 않아요. 애가 장로님 아들인데 신실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 신실이 계속 신실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신실해지고 있어요. 그 신실이가 이번에 장가를 갔는데 아주 장가를 잘 갔어요. 신실한 가정을 이뤘어요. 신실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신실로 짓고 자기의 정신을 내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하는 생각이 계속, 아마도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생각이 젖어들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신실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쓰는 신실하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신실이,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신실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전에서 성경이 말고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성 있고 착실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거, 이걸 신실이라고 해요. 신실.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이 뭔지, 그러면 새로운 길에 선 우리 행복한 교회 앞으로 부흥백년을 향하여 이게 무슨 신실이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오늘 여러분 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이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있는지, 아니면 크리스천이 살다가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가 이게 무슨 신실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거 진짜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신실이 담겨 있고,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위대한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영적인 혁명을 일으킨 이 말씀이 신실이라면 우리도 한번 여러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먼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을 읽으니까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복음이라는 걸 해결해야 되고, 하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은 처음은 믿음인데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으로 잘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 이걸로 여러분 믿음이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해석을 바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요즘 좀 부끄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가면서 교회 이야기 들리면 왠지 움츠려듭니다. 저 사람 왜 교회 이야기 바깥 사람들 앞에서 막 떠벌리고 다니나, 쪽팔린다 말. 조용히 하지 그냥. 목사님 이야기 왜 하나 그냥 시끄럽다 말.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이런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정말로 기쁨이요 승리고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찾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복음이다. 아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최근에 인천의 인하대학교에서 한 20살짜리가 한 여자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성폭행 당하다가. 여러분, 20살 그 전도 창창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술을 같이 나눠 먹다가, 술 먹으면 크게,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을, 그냥 어떻든 그 나쁜 놈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의 사건과 달라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표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요, 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는데, 사망에 사로잡혀 다 사람이 그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걸 깨뜨리고 일어나셨대. 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입니다. 승리. 유일무이한 죽음을 깨뜨린 승리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망에 포로가 되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나 두려워, 난 돈이 없어 두렵고, 막 사람들 성공하는데 두렵고, 막 나는 막 그냥 이래 살다 죽는 게 그냥 막 짜증나. 그냥 막 내 인생 30년 내 주방에서 집에서 일이나 하고, 막 신랑은 저 쳐돌아다니고, 막 내는 억울해 죽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긴 한데, 주의할 게 뭐냐?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딱 오고 그냥 소식 딱 전해지고 교회 딱 나와가 믿고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았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하여 그 복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태도와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지금도 승리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내가 사망에 잡혀 살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살아야 돼. 그런데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똑바로 보십시다.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삽니까? 이 복음이 절대적인 능력이 돼서 내 일박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서 돈이 좀 없어도, 눈물이 나도
저 사람이 좀 미워 보여도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뚜기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많은 사람이 많이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총체적인, 이체적인 이 절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는 안 부끄럽습니다. 로마 제국이 앞에 로마 군병들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미사를 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부끄럽습니다. 왜? 복음은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바울이 오늘 믿음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기쁜 소리 찬양단이 그 끝을 향하여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들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입으로만 말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 될 걸 보여도 될 게 될 것 같이 보여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되든 안 되든지 믿고 나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갇힌 것에서 탈출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조선 땅에 사는 사람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희망이고, 이 얼마나 위로고, 이 얼마나 감격찬 여러분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불교를 배울 때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한 독자뿐인 첫 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다 남편도 잃고 세상의 모든 절망을 가진 한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비통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남은 독자 아들도 이번에 죽어붙습니다. 저희 고통을 아시긴 아십니까? 저에게 구원을 좀 주세요. 구원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7만 찾아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려가니까 첫 집 가도 죽음이 있고, 둘째 집 가도 슬프고, 셋째 집 가도 지금 막 눈물 흘리고 앉았고, 7집 돌아다니다 깨달아 버렸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부처가 되는 그 원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각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구원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공짜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불교는 그렇게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쇠가 빠지게 돈을 바치고 쇠가 빠지게 해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노력하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부 다 여러분 너무 익숙해가지고. 근데 17절을 보세요.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뭐로만?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돌려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화면을 앞으로 돌려주세요. 여러분이 아니 그 뒤에. 여러분 아니요 그 뒤에 금방 본 거. 여러분 아니요 금방 본 거. 17절 말씀. 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대어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어디에 이르게 되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믿음으로 복음을 딱 붙잡으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 행복의, 참된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시작, 참된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성도는 말씀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복만 땡겨 받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지 못하도록 죄가 딱 멈춰 있다면 죄를 예수 보혈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청년이 죄가 덩거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10편 119편 9절에 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7절 후반절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로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산다. 어떻게 살아나냐, 이게 어떻게 사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뭐에 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믿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 이 맺기의 단어로 쓰인 게 바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신실,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거 에무나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49번이나 쓰였고 영어 성경엔 44번이나 쓰였던 이 믿음이 신실입니다. 신실. 믿음은 에무나, 신실이에요. 신실.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믿음의 기본적인 의미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끝까지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시편에는 33번이나 믿음을 사용했는데 전부 모두 신실함으로 번역했어요. 신실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신실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아, 이거 뭐 이렇게 충격이냐, 여러분. 그래요. 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데만 시편은 믿음을 신실로 썼다. 로마서에서는 이 에무나를 신실한 의미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충성스럽다, 그래서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번역하기보다 뭐로 번역해야 옳았을 것 같습니까? 신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차원의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어떻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이게.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정신과 병원장이신데 그 한 권사님 남편이 그 집에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병원장이고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 뭐 이런 좀 넓은 집에 그냥 다 알아서 해결하시지, 신방을 해달라. 그 신방 끝에 원장 부인께서 50견이 와가지고 몸을 못 쓴다. 그래 목사님 보고 한수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마음이 좀, 지금 목회도 좀 어렵고 안수기도의 능력이 나타날랑강 말랑강, 목사님도 막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뭐 해달라고 뭐 억지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50개는 나을지어다. 근데요, 놀랍게도 다음날
기도받고 싹 나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기쁜 소식을. 권사님이 병원장 부인이 억지 기도인데 근데 억지 기도지만은 그 권사님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받아버렸다. 이게 병이 나아버렸어.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 목사님 깨달았어요. 야, 이게 내가 좀 부족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받아보니까 막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믿음의 바른 기도가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3류가 있고 2류가 있고 1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뭐라도 뭘 신실하게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1류입니다. 1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막 1시간 예배 드는데 막 몸에 막 줄이 트는 것처럼 힘들다. 막 대충 하고 이제 가서 쉬어야지. 여러분, 그래가 텔레비 보다가 막 광장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힘들면 힘들수록,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덥다고 말씀 보게, 더우면 더울수록 더 말씀 보고, 선풍기 틀어놓고 보고, 아멘. 에어컨 틀어놓고 말씀 보고, 더 박수 치며 뜨겁게 예배드리고, 이게 신실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무나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인데 이게 단순히 믿었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확신한다, 성실히 산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구약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 억울하다. 저 형들 죽이버려야지. 감옥에 가던 저 보디발에 저거 막 내 저주의 바늘로 쿡쿡 찔러가지고 막 내가 막 짚을 묶고 막 쿡쿡 찔러 죽이버려야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그 신실을 지켰다. 신실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비를 내릴 걸 알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실하지 않게 저 밑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술 먹고 놀 때, 여러분, 산 위에다가 아이고 웃기신다 하나님 이래 안 하고요, 신실한 하나님이 있고 그게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저 바보 같다, 제가 행복한 교회 다니면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노? 여러분, 그리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선한 노아의 방주가 건설되고 노아의 홍수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 100년이나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 노아인 것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 지키지만 갈렙은 저 땅은 나에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내가 차지해야 다음 세대들이 저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살지. 그리고 자기는 85세가 되어도 여러분 갈렙은 저 땅을 위하여 달려갔다. 그게 신실이에요. 신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퉁쳐서 믿음이라 말하지만 그 성실하심, 그 충성스러움, 끝까지 견디는 그 마음을, 그걸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출생의 끝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목동으로 그 냄새나는 염소똥, 여러분, 제가 염소똥을 경험해봤어요. 평생을 염소똥만큼 지독한 게 없었는데 매일 치워야 됩니다. 매일. 학교 갈 때 막 부끄러워가지고 염소똥 냄새 나는 걸 맡아보고요. 그렇게 했던 다윗이.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대단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2m 70짜리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빙 돌려 그 이마박이 막 저 유니버시아드 삼성 라이온스 파크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 던지는데 그대로 박혀가면 빡 골리앗이 죽어. 여러분, 그때 나타난 다윗의 태도가 뭐냐? 신실. 여러분,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커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쪼린다 그러고 뒤로 안 도망갔어요. 다윗은 쪼린다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내 인생에 커다란 목표가 있는데 나 쪼린다, 나는 공부가 약해, 나 스펙이 없다, 그래가 쇠가 빠지게 자기가 노력하면 한 번은 합격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심이 없으면요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거기 가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내 이상을 여러분 만들면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여러분, 안 살아보셨습니까? 다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 어디 뭐 공무원 없고, 여기 뭐 사장 없고, 여기 뭐 어디 뭐 자식들 중에 뭐 훌륭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때도 끝까지 견디시는 신실을 유지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고 막 교회를 막 핍박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을 복음으로 장악해야지, 복음으로 다스려야지, 복음으로 물들여야지, 그렇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해 빠져가지고 장가도 못 갔습니다. 설교할 때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게 나는 될까 안 될까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이게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러고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믿음은 뭐가 문제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어떤 경우에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 믿는 게 문제래요.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 의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신실의 의미도 모르고 인정과 그저 인정, 사람이 옆에 좋으면 막 옆에 두들겨 주면 막 인정해 주면 막 소리 깔깔대고 웃고 막 즐거워하면서 막 어디로 쫓아다니는데 물질이 있으면 거기 가고 인본주의가 막 사람이 막 뭘 하고 자기 신념과 의지를 막 이상을 자존심을 막 내세우고 막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안 따라가요.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태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자기는 셀프 믿음이에요. 셀프.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합니다.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뜨거우나 추우나 여러분 일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나님이 마침내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는 로마서 8장 28절을 다 정가의 보도처럼 붙듭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빵꾸가 났습니까? 통장에 돈이 없습니까? 더더욱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뜻에 한번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은 후에도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좋은 일만 옛날 것만 가져와고 지금은 평가합니까? 안 좋다고. 좋은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보다가 내 그때 불평한 거, 원망한 거, 불만 표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삶의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만들면 그때는 궁색해서 무슨 말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요때는 요 말하고 그때는 뭐 다른 말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말도 한마디도요 흐트러짐 없이 다 저울 때 올려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실의 대표자는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로마서에서는 마지막 끝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표로 꼽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은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표로 꼽습니다. 신약에 보면 아마도 바울 이후에는 이분들이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요것만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까지.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막 거품을 물고 막 간지려 한자처럼 이렇게 있고 설교 좀 뭐 그렇고 머리카락은 좀 빠지고 성격은 막 좀 독불 같아서 좀 불같은 그런 기질이 좀 있어도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은 4절에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바울의 눈에는 이게 신실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만 인정하면 그건 뭐 바울 사람이죠. 바울 사람. 바울 목사 팬이겠죠. 저 친구는 바울 팬이다. 바울 목사님 편.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하구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청년은 이 신실해. 대빵.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신실한 믿음, 이런 믿음이 출발점이라면 마지막에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신앙의 영역은 신실입니다. 신실. 그 신실을 갖추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쫙 지켜나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